32절 본문을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셔서 합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이죠. 방탕한 둘째 아들인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또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제 제가 이제 한 20년, 40년 전에는 그 1년에 한 3,000명씩 가출 청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새 또 조사해 봤더니 거의 매년 6만에서 7만여 명의 18세 이상 성인 및 청소년 가출이 신고가 수준된다는데요. 그 중에서 청소년의 경우, 자, 놀라지 마십시오. 1,000명이 사망한 채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1,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면요, 이렇게 중국의 그 인육 사건이 있죠. 어원춘이 알죠? 수원에, 그죠? 조선족,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원에 있을 때에 여기는 보니까 우리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장자는 2배로 받고, 그죠? 2번 기술을 받게 되고, 차자니까 둘째죠. 차자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어 있다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때에 이제 유산을 남길 때 내 몫을 달라 해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요, 농사도 짓기 싫어하고 그냥 여기 있는 게 괴로워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살고 싶어요. 여자도 만나고 싶고 내 인생 여기서 허비하면 무엇을 하나. 저 형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을 다 팔아봐야 내 몫이 얼마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가서, 그래 네가 좀 그렇다면은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제 15장에 보니까요, 첫째는 주제가 첫째는 잃던 양 한 마리가 있고요, 4절에. 8절에 보니까 이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쭉 가니까요, 이제 11절부터 두 아들이 있었는데, 13절에 허락방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염나무 열매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얻어먹지 못하고요, 먼 산에서 자기 아버지 집을 딱 쳐다보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2살 때부터 학원을 시작했습니다. 부원장을 하고 어머님이 이제 원장을 하고 애들 한 500명씩 몰려오고요. 저는 그냥 너무나 몰려니까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돈 냄새가 막 싫더라고요. 여자 강사들, 선생님들 한 10명 모아놓고 또 운전하는 사람 좀 해놓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그냥 너무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딴 데도 지점을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집을 나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집을 나갔더니 기타 가르치는 학원에서 여자들 기타를 좀 가르치라 해가지고 한 2, 3년 가르치다가 도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어디 여러분들도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젊을 때 집 확 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아, 남자 여자를 관계없이요, 집을 떠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을 떠나갔다 다시 또 집에 들어오고, 그죠? 나가봐야 이 둘째 아들처럼 돈은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돼서 그 돈 가져가봐야 술 마시고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도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99마리를 그러면 다 갖다 버리고 한 마리만 찾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나 학자님들이나 다 연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또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99마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은 다 됐는데 하나가 특별하게 또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제 그리고 이 100마리를 하게 되면은 목동들이 한 두세 명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아니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은 99마리면 그러면 나는 별거 아니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람이 10몇 명 있는 데서 한 명이 나가면 우리는 내팽개치고 그 사람만 찾으러 가느냐. 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지고 이거 성경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성경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 증거 드리는데 이 제가 증거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은혜의 성령이 나와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차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은 가인을 왜 준비해서 아벨을 죽이느냐. 아벨이 첫째 대언자입니다. 알았죠? 선지자 반드시 대언자고 침례 요한이 또 대언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벨이 대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암이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인을 왜 생산해서 아벨을 죽이느냐 이런 문제가 또 도발할 수 있거든요. 이러니 하나님이 잘못됐다.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23살 때 그 청지기 훈련은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항상 묻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당시 그 북한의 여자애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김某某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살아있는데 그 여자가 살려줘도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다 한 번에 300명씩 400명씩 죽었는데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나 이 말씀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 믿은 사람은 7년 되어가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생각이 빠져가지고 성경에 도저히 진입을 못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드라크마는요, 한 드라크마가 데나리온과 같은 그 성질의 그 가치라고 합니다. 여자가 이제 남자가 선물로 목걸이에다가 10개를 주게 되면 뭐 우리 달러로 치면 한 140, 50만 원 되겠지만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100만 원 되겠고 그죠? 하나에 1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적게 쳐서 한 10만 원 칩시다. 그럼 이스라엘은 창이 조그맣답니다. 45cm 정도. 그래서 45cm 정도 해서 바닥도 좀 이렇게 우리처럼 이 방이 뭐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찾으려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찾아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여자 남자가 그런 반주로 준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 반지를 없앴다고? 그럼 파워이구나 이름까지 됨으로써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그 찾았을 때에 사람들과 동무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잔치를 하게 되면은 10만 원이 들어가있으니까 돈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드라크마고 15장 세 번째에 오늘의 탕자 방탕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저런 게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나보다 성경도 모르고 주님을 몰랐던 자가 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더 확신 깊은 자가 되네. 예,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예서를 보게 되면요, 성경은 항상 둘째가 위를 치고 나가네요. 그러나 잠시 보시게 되면요, 예, 야곱과 예서를 보시게 되면요, 예서를 살짝 속이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파촉한 것으로 따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요셉의 아이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죠? 예, 형 므낫세죠. 므낫세, 그죠? 므낫세인데 야곱이 어떻게 안수했습니까? 어수로 안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팔을 딱 잡았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똑바로 하십시오. 그때 야곱이 눈이 안 보였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에브라임을 갖다가 오른손이가 라이트 미스라고 공명정대하다. 항상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은 오른쪽에 있고 염소 새끼는 왼쪽에 있어서 이 염소는 아주 영벌의 그 지옥 속에 그냥 가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또 그 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염소 새끼들은 쓰지 못하는 물건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 가죽이 얼마나 좋고 염소가 목종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양을 갈라서 키우게 되면요, 서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양들은 항상 붙어 있고 염소는 붙어 있죠. 그래서 걷어 드릴 때만 따로 분리해서 걷어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에 다윗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세 일곱째 아들이 아니고 8째 아들인데 형식상 7번째가 좋지 않습니까? 세븐, 그 7번째 아들이라 그러고 실질은 8번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마지막 아들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런가 하면 외모를 취하지 말라. 사무엘을 보고 사무엘이 키가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취했는데 사무엘이 아말렉 하가기를 갖다가 죽지도 않고 그 운명운명하는 소리는 무엇이고 사무엘이 권법을 또 써요. 칼을 뺏어가지고 그 하각을 목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안 보시면 또 생각이 가뭇가뭇하고 그거 뭐 언제 그랬다가 생각도 안 나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느니라 이거요. 이것도 잘 하나씩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주님 베레스와 세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유다가 속이고 하다가 다만이 계략을 써서 창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결국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삼파가요, 이렇게 그 삼파가 딱 애를 딱 출산하려고 봤더니만은 이 세라가 먼저 나와서 거기다가 황급히 실을 묶었는데 베레스가 치고 나와버렸어요. 이럴 때는 장자를 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세라가 올라와야 치고 나와야 할 텐데 여기서는 베레스의 룻기 4장 18절에 보시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 여러분 생각나죠? 그죠?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 생각나죠? 룻기 할 때 그죠? 예, 룻의 남편이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를 낳는데요.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 4장 18절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너희들이 내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가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정말 양 같은 작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에레미야 10장 9절처럼요 힘이 부패하고 마음이 희망 자가 우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한 500년 BC 500년에 살았는데요. 선자 맹자가 BC 300년 200년 살았는데 맹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비춰보면 순자가 맞겠네요. 그죠? 순자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맞춘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보다 악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공부할 때요. 아니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선한 거지 악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맹자가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역시 학자들은 학자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또 틀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순자가 맞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등불은 등경에 항상 놔둡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에 보니까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누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405장이 무슨 곡이죠? 405장가 오늘 이 기쁜 소식을 179장 그죠? 179장 그죠? 그래서 저는 김연아 목사는 이 신학을 상세하게 여러 목사처럼 상세하지 못하나 우리 박경원 목사님께서 김연아, 본명이 김초로입니다. 김초로 나가면 맨날 뭐 하겠냐? 누구 저 인간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세운 것이지. 제가 무슨 훌륭한 제가 무슨 여기서 뭐 나고 아닙니다. 알겠죠? 제가 딴 데는 쫓겨나요. 저는 항상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연도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또 찬송도 줍니다. 이 기쁜 소식을 405장 곡 두 곡을 지금 줬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두서없이 이렇게 오면은 또 단교회 가면요 절대 이 자리 안 내줍니다.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아파 죽으면 안 올라가지 마라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이 딴 데로 나갔는데요.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드라크마 비유, 아들 비유 오늘 15장에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그런 탕자아니든가 저는 탕자보다 더 심하고 더 엄청나게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세신 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힘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만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말씀 안 들어서 그렇지 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났고 내일도 일어날 테고 모레도 일어날 테고 어저께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매일 잘 되는 건 없어요. 우리 사람 살아갈 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남에게 양보할 때 정말 우리 유관도사님이 그렇게 오토바이 채워가지고 먼저 가십시오 이것처럼 저도 화가 날 때는요 그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말씀 안 들어서 그렇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따라가야 되겠고, 양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7 곱하기 70번이나 해줘라. 490번을 용서해주고 언제까지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10번 했으면 끝이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앞전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잔치집에 가도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석에 앉아있으면 더 귀한 분이 와서 더 귀한 분이 오셨으니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지게 앞잡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저에게 찬송 주신 거 179장 한 곡 부르시면서 오늘 어디 가야 된다니까요.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음정 일로 할까요? 이른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부터를 당하는 자에게 저 믿는 성도를 전할 소식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절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성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교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짓말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조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수고했습니다.